새사모 예배 제목은 미션홈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미션홈을 처음으로 시작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미션홈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원하신 자를 부르셔서 함께 하시고 또 동거하시는 가운데 또 현장에서 모범으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삶을 바꿔주면서 결국은 이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또 루디아, 야손,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리고 또 수많은 제자들이 가정에서 미션홈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미션홈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럼 서론으로 우리가 미션홈을 지금 이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미션홈이란 뭐냐? 우리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션홈은 결론적으로 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곳이 미션홈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훈련시키셔서 뭐 했냐면 영적 상태를 바꾸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접, 양육, 제자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곳이 바로 이제 미션홈이었죠. 그 미션홈은 이제 다른 걸로 말씀드리면 전도 운동하는 핵이 바로 뭐냐면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방향과 또 거기서 또 이렇게 훈련을 시키셔서 결국은 전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곳이 바로 이제 미션홈이죠. 그래서 미션홈은 하는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제자로 만드는 곳이 바로 미션홈이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영접, 양육, 그 다음에 또 제자로 쓰임받는 훈련을 한 곳이 바로 미션홈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뭐 하기를 원했냐면 이제 전도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션홈 하는 가운데 개인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훈련이죠. EBS 훈련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다락방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조장이거든요. 이 조장 미션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조장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미션홈이거든요. 그래서 요 전도 훈련을 이제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션홈은 결론적으로 이 방향을 맞추는 거죠. 어떤 방향입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방향, 그 다음에 교회와의 방향, 또 우리 목회자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 그게 바로 미션홈이거든요. 저도 이제 미션홈을 좀 경험도 해봤고 또 미션홈을 이제 운영도 좀 해봤습니다. 미션홈의 형태가 몇 가지가 있는데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미션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학교 앞에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멀리서 그 대학을 다닌다 그러면 그 학교 앞에다가 미션홈을 준비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가서 가정에 들어가서 미션홈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죠. 그리고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이제 돕습니다. 그래서 대학 미션홈이라는 곳이 있죠. 또 어떤 미션홈이냐면 치유 미션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이제 같이 말씀 나누면서 치유함을 받는 그런 미션홈이 있죠. 그리고 제자 미션홈도 있습니다. 전도하는 미션홈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EBS 요원, 개인 양육이죠. 그걸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또 이 조장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또 교회 방향과 맞춰서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뭐냐면 이제 미션홈이거든요. 제가 이제 미션홈을 이제 몇 가지 해봤는데 저는 이제 교사 미션홈을 좀 해봤습니다. 옛날에 다니는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들이 한 6명, 10명 정도 있었거든요. 주중에 이제 화요일 날 11시에 우리 집에 와라. 그럼 6명이 매주 우리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제 교사들이 교회에서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렇게 분반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제 현장에서 이제 지역에서 전도 운동을 해요. 우리로 얘기하면 여기 읍내동에 누가 살고 있다. 그럼 읍내동에서
이제 초등학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를 갖고 이제 모이는 겁니다. 그 모여서 제가 뭐 하냐면 사문을 하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이를 붙잡았는데 또 이거 놓고 당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전도에 대한 포럼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이제 교사들이 모여서 이번 주 강단 말씀 요거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주에 이런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런 전도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제 포럼을 하는 거예요. 사문놀이죠. 그걸 한 5년 정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11시에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리고 미션홈을 하고 또 끝나서 다과도 먹고 또 우리 집사람이 이제 음식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뭐 칼국수도 먹고 밥도 먹고 뭐 김밥도 먹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매주 5년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사들에게 이제 방향도 전달하고 또 같이 전도 포럼, 말씀 포럼, 기도 포럼도 하고 뭐 이런 응답들을 좀 받게 됐어요. 그리고 대학 사역할 때도 대학생들이 지역에 이 전도 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전도 운동하는 우리 청년들을 우리 집에 모으거나 아니면 지교회당에 모읍니다. 모아서 이제 사문을 포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이 이번 주 강단에서 은혜 받은 거, 기도 제목 붙잡은 거, 현장에서 전도 운동한 거 이런 걸 이제 포럼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뭐 다락방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현장 전도 운동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지교회, 그다음에 뭐 미션업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시스템을 세워놓고 이제 전도 운동의 핵을 전달하는 곳이 그게 바로 이 미션홈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 미션홈이란 뭐냐 뭐 얘기를 다 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뭐 했냐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 축복이죠.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미션홈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미션홈의 축복을 누리셨죠. 마가복음 3장 우리 13절에서 1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산에 오르사 원하신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함이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건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미션홈에. 아무나 부른 게 아니라 진짜 전도할 사람을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미션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했어요.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죠. 함께 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동거하면서 같이 밥 먹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보고 뭐 설교하시면서 이걸 거기서 다 한 거죠. 그게 미션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감난산에 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40일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이제 함께 10일 동안 또 이렇게 미션홈의 축복을 누리셨죠. 이 예수님의 이제 그 미션홈입니다. 두 번째는 요 미션홈을 가장 잘했던 전도자가 있죠. 누굽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루디아, 야손, 아굴로 브리스길라 이런 사람들을 훈련시켰는데,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16장 우리 15절 보면 루디아 집에서 뭐 했냐면 미션홈을 했어요. 여기 이제 바울의 제자들과 함께 이 루디아와 함께 이 축복을 누렸죠. 이 바울이 이 루디아의 집에서 미션홈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또 이 두란노 서원에서 이 미션홈을 한 거죠. 그리고 우리 야손의 집에서 미션홈을 한 겁니다. 나중에 이게 다 교회가 됐죠. 자, 또 누가 미션홈의 축복을 잘 누렸냐면 브리스가 부부 집에서 이 미션홈의 축복을 누렸죠. 이게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미션홈의 축복을 누렸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예요.
이 바울이 여기서 이 아울라 브리스길라를 팀 사역하고 미션홈에서 이 전도 운동을 했는데, 이 이제 개인 양육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이 브리스가 부부죠. 이 브리스 부부가 누굴 만났냐면 언변이 진짜 능통한 아볼로라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 종교생활한 목사님을 만났죠. 그 목사님에게 이 개인 양육을 한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을 현장에서 세우게 됐죠. 이게 이제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가 이런 사역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미션홈의 응답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제 미션홈의 축복을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누릴 텐데, 뭐 치유 미션홈 뭐 이런 것도 할 겁니다. 치유 대상자들을 모아서 같이 동거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365일 같이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중독된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중독 오랫동안 중독됐는데 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거 뭐 해결 안 되거든요. 한 번 예배 드리다가 그지 뭐 중독에 빠져 살거든요. 함께 치유 미션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함께 동거하면서 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 사람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삶도 중요하죠. 뭐 우리가 뭐 집도 있고 돈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메시지가 있어야 그 사람을 바꾸거든요. 근데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영적 상태. 우리가 미션은 많은데 이 사람을 바꿔야 되겠다. 말로 하고 그다음에 뭐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일시적인 것이죠. 쉽게 말하면 내가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데 이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미션홈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사람을 바꾸려면 행동, 뭐 노력, 돈 이게 아니에요. 인격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메시지도 아니에요. 여러분 메시지가 너무 좋은데 삶이 안 되어져. 그러면 우리 세상 말로 잘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잘 안 먹혀요. 그죠? 메시지는 맞는데 안 먹힌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면서 그 사람이 함께 살면서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왔는데 우리 성도님한테 제가 맛있는 거 사주고 성도님 이거 바꿔야 됩니다. 바꿔질까요? 안 바꿔질까요? 잘 안 바뀌어져요. 그죠? 감사도 잘 몰라요. 그죠? 돈 많이 주고 먹을 거 많이 사주잖아요. 영적 상태 안 바뀌면요 감사도 없어요. 먹을 때만 감사하지 감사 안 합니다. 그 사람이 메시지만 잘한다. 내 행동이 안 바뀌면서 삶이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메시지만 계속 좋아. 메시지는 좋은데 삶이 막 개떡같이 살아. 그럼 이게 잘 먹힐까 안 먹힐까요? 잘 안 먹혀요. 그죠? 사람인지라 사실은 그거와 상관없이 먹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죠? 근데 그게 잘 안 바뀐단 말이에요. 내가 영적 상태가 너무 좋아 보면 상관없는데, 내가 완전 복음이면 상관없는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이게 시험 든단 말이에요. 그죠? 저거 만약에 여러분에게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밖에 나가서 술 먹고 싸움하고 욕하고 사기치고 이러면 다음 주 제가 와서 똑바로 살아라 이러면 먹힐까 안 먹힐까요? 안 먹히겠죠. 자기나 똑바로 살지 이래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100%또 똑바로 살 수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게 내가 그게 살아가는데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주님이 사실은 영적 상태가 너무 좋았죠. 바울이 영적 상태가 너무 좋았죠. 그리고 사실 같이 사는데 바뀌어지는 거예요. 진짜 바뀌어지는 거는 삶에서 바뀌어지는 게 진짜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영적 상태 계속 바뀌는 가운데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죠? 내가 정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정인되지 않고 말하잖아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은 저가 바뀐 만큼 성도님들이 바뀌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이 바뀌어진 만큼 여러분 가정이 바뀌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메시지도 아니고 결국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그게 중요하죠. 내 영적 상태가 완전 복음으로 바뀌어진 사람이라면 사람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미션홈이에요. 진짜 미션홈을 응답받는 사람은 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 이제 예수님이 바뀌어지니까 이 제자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뭐 먹을 것 때문에, 높은 자리 때문에 뭐 기준이 다 의식주였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딱 살면서 여기 싹 바뀌어진 거예요. 그죠? 그 바울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도 처음에는 뭐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함께 계속 살면서 바뀌어진 겁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 부부도 결국 같이 살면서 이런 만남의 축복과 제자의 응답이 온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임마누엘 축복을 계속 누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 상태 바뀌는 것이 그게 미션홈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미션홈 시작을 그러면 뭐 저처럼 그래 안 해도 되고 가정에서 하면 돼요. 가정에서. 가정을 미션홈으로 삼고 내가 변하면 우리 자녀가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우리 남편과 아내가 변하게 돼 있어요. 결국 내가 안 변하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임마누엘 축복 계속 누리는 가운데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현장 가면 영적 운동이 일어나요. 양육 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와 똑같은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미션홈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미션홈은 세 가지 사역에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뭐 만 가지 사역이 있지만은 세 가지 사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치유 중심의 사역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열돼 있고 집착돼 있고 중독돼 있어요.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면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만민에게 가서 치유해라. 그죠? 만민이 지금 병 걸려져 있어요. 이 사람들 치유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사역이죠. 여러분이 개인이 바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을 살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해야 되냐? 사역하기 전에 개인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바뀌어지는 응답이 있어야 개인의 치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치유 안 받으면 한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영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지면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양육할 상태가 되어지면 양육할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그러면 내가 먼저 치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치유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치유할 사람을 만나게 해줘요. 내가 치유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할 사람을 만나게 하다가도 지속이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개인 치유가 되어져야 되죠. 그리고 개인 치유가 되어진 사람은 당연히 가정을 살리게 돼 있습니다. 가정을 치유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막 윤리 도덕적으로 내 힘으로 막 안 바뀐 걸 갖고 자꾸 바꾸려 하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되는 걸 누려야지. 자꾸 안 되는 걸 내가 바꾸려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한계 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잘 하다가 또 무너지면요. 나도 낙심하고 가정의 사람도 더 낙심해요. 여러분 안 되면 안 되는 쪽으로 계속 그냥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영적 상태 바꾸면서 가는 겁니다. 그게 나아요. 근데 괜히 뭐 내가 막 안 그런 척하고 막 바뀐 척하다가 어느 무너지면요. 나도 더 낙심하고 나를 보는 사람도 더 낙심해요. 여러분 편안하게 그냥 누리고 실수하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게 다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날이 와요. 지금 중독이다. 먹을 거 드시라니까. 그죠? 먹을 거 먹고 할 거 하고 하세요. 하다 보면 어느 날 영적 상태가 바뀌면 이게 자꾸 이렇게 줄여들게 되고 안 하게 되고 그래 되는 거예요. 내가 누려지는 거죠. 평안해지는 거죠. 그걸 이제 가정의 사람들이 보면 치유를 받게 돼 있어요. 저 사람 진짜 변화됐네. 여러분이 변화 안 됐다. 옆에서 압니다. 아유, 언제까지 하나 보자. 이러고 있다니까. 그죠? 언제까지 열 안 받고 있나 보자. 언젠가 화낼 텐데. 언젠가 열 받을 텐데. 언젠가는 또 옛날 그 습관 나올 텐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영적 상태가 딱 바뀌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편안해집니다. 별로 문제가 안 되어져요. 저는 사실은 다른 사람 보고 특별히 막 화를 내고 짜증내고 이런 거 많이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얘기하면 그 사람 안타까워서, 그 사람 불쌍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것도 이제 영적 문제죠. 그래서 내가 얼마 전부터 이런 것도 내가 바꿔야 되겠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안타까워서 내한테 그거 없어요. 뭐 내가 뭐 피해봐서 열받고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이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까지도 좀 도와주려 했는데 그것도 내 인간적인 생각이구나.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거예요, 요즘에.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이 내가 바뀌면 어떻게 되냐? 가정도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도 치유를 받게 됩니다. 결국은 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내 자신이 치유돼야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내 영적 상태를 자꾸 이렇게 바꾸세요. 감남산으로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도 중심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션홈 하는 이유는 치유 대상자만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문제 터지면 다 떠나갑니다. 자기 이익 딱 되면 그때까지 있다 떠나가요. 자기 이익 안 되잖아요. 또 그때 떠납니다. 제가 치유사역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치유사역하는 이유는 그 영혼의 불쌍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치유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치유사역은 그리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그 무리는 그진 뭐 안 바뀐다 보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붙여주니까 하는 거죠.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모교회 목사님이 치유사역을 하셨어요. 거기는 뭐 자폐 환자도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못 나온 사람도 있고, 글자도 아예 못 쓰는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 나서 이상한 사람도 있고, 하여튼 별 사람 다 있어요, 거기는. 그런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났는데, 어떤 한 사람이 심하게 일을 하다가, 허리나 이 척추가 다 무너진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의 집에 이제 거주했는데, 일을 안 하니까 거기도 이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 왔는데, 이제 목사님 치유사역 가니까, 이제 교회 앞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 집을 하나 교회에 헌신한 거예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도 아주 드렸다더라고요. 어쨌든 자기 아파트가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를 이제 주일학교 간식 먹는 자리로. 그 다음에 평상시에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부부들이 이제 사는 집으로 이렇게 좀 오픈을 한 거죠. 교회에서. 이 사람이 척추 다 부러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교회와 이제 집 사니까 공짜로 사니까 좋은 거죠. 근데 이 사람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몇 년 사는지 정확히 모르겠어. 몇 년 사는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좀 여기 살기 힘드니까 야밤 도주를 한 거예요. 미안하니까. 몇 년 살았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까지 살았던 거 그런 거 돈은 안 줄더라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가야 되는데 야밤 도주를 한 거예요. 야밤 도주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그 화장실에 보면 은숙이를 떼가 갔어. 자기 것도 아닌데 떼가 갔어. 아침에 이제 주일학교 토요일 날 도망간가 봐. 주일 날 사모님이 이제 와 보니까 그 사람 없는 거죠. 주일학교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 이제 들어와서 가스불 틀었는데 폭발이 난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이 온수기를 떼가면서 가스 연결돼 있는데 가스 밸브를 잠그지 않고 떼간 거예요. 그리고 그게 폭발이 났다니까. 그러고 목사님 조카는 막 화상 엄청나게 있고, 또 그 사모님은 결국 돌아가셨고,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애들 몇 명 그래 부상 당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후원금에서 다 회복이 됐긴 됐지만은 그 상처 이런 건 회복이 안 된 거죠. 그 이제 치유 사역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어쨌든 결국은 문제를 나면 다 떠나갈 건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역을 좀 해야 되냐면 전도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 그죠?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이제 이게 모르죠.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불렀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내가 불렀겠죠.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언제 치유사역자에서 제자가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이제 기다려보는 거죠, 우리는.
기다리다가 이 사람이 뭐 전도사역에 갈 수 있는 제자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방향은 이 전도사역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이제 부르셨죠. 불러서 이 훈련을 시키죠. 영적 상태를 계속 바꾸신 거죠. 그리고 영접할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도록, 제자가 되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우리 베드로가 제자가 되어서 안전병이를 일으켰죠. 그죠? 이 안전병이 하나 일으켰는데 나중에는 진짜 막 법정에 가고 어마어마한 전도문이 열렸습니다. 이 안전병은 사실은 뭐 전도한 것도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이 40년 동안 안전병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 치유받으니까 사람들이 딱 놀란 거죠. 야, 예수 믿으면 저리 될 수 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장에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중에 우리 알다시피 우리 뭐 12제자와 70인 제자들, 그 서대반, 빌립, 그죠? 아나니아 이런 사람이 다 이 현장 제자였어요.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된 거죠. 그 예수님이 마가다라 빵에서 사실은 이게 미션홈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응답들을 받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전도 사역을 넘어서 이제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되냐? 제자 사역을 해야 돼요. 제자 사역. 마태복음 28장 우리 16절에서 20절이죠. 이게 이제 너희는입니다. 너희는. 제자 사역에 가장 중요한 건 너희는. 그 다음에 가서 제자 삼아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이 제자 사역이죠. 그 제자 사역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사역이 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사모놀입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 그 다음에 오늘의 기도, 그 다음에 오늘의 전도. 사실은 제자는 요 세 가지의 응답이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요게 안 되어지면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 사역. 미션홈에서 나눌 본격적인 포럼이 뭐냐면 이 사모놀의 포럼입니다. 이번 주 어떤 말씀을 붙잡았냐? 이번 주 어떤 기도를 했냐? 이번 주 어떤 전도의 응답을 받았냐? 사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포럼 하는 시간이 요 시간이에요. 미션홈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미션홈은 우리 그 예배 끝나고 하는 시간이 미션홈이에요. 저 개인적 미션홈. 그래서 사모놀을 제대로 붙잡았냐 안 붙잡았냐 이걸 보는 거죠. 근데 보통 오늘의 말씀까지는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기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전도는 없죠, 보통. 그죠? 여러분이 이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지난주 말씀과 기도 제목을 사실 포럼을 해야 돼요. 지난주 말씀은 이런 거 붙잡았는데 이런 기도를 해서 이런 전도의 응답을 받았다. 이게 사실은 포럼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마가다라 빵에서 제자들 훈련시키셨잖아요. 근데 오늘의 말씀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 되리라. 포럼을 한 거예요. 언약을 준 거예요. 그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은 오늘의 기도를 붙잡았겠죠. 그 사람이 사마리아에 살든지 아니면 사마리아에 뭔가 관심이 있든지 그랬겠죠. 기도했겠죠. 하나님, 사마리아의 안전병이, 중풍병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만 말하는 가운데 진짜 치유 안 받게 해주세요. 기도했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마리아 가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제 포럼을 했겠죠. 그 말 빌립이라 그러면 나는 지난주에 사도행전 1장 8절 메시지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거 놓고 진짜 사마리아 지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사마리아 가서 일심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진짜 안전병이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사모놀 포럼이에요. 그리고 이제 에티오피아 네시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진짜 마차에서 진짜 두루마기 성경을 갖고 읽고 있는데 이건 뭔 뜻이냐 모르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에게 그거 아느냐 물었더니 지도해 줄 사람이 없는데 밥을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알겠냐. 그래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안수하고 보냈다.
이게 뭐냐면 오늘의 전도예요. 여러분이 이제 포럼을 하시는데 시간표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막 이게 치유 대상자의 수준이라 그러면 날마다 이런 얘기 말 거예요. 이런 거 힘들었고 우리 가정에 누가 힘들게 했고 막 이런 사역 막 계속 했을 거예요. 그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과정. 근데 여러분이 진짜 제자의 응답까지 받으려면 요 정확한 사모늘 포럼이 나와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 의도적으로도요 이렇게 자꾸 하시면요 이거는 문제가 안 되어져요. 사실 내 개인 문제, 가정 문제가 안 되어져요. 이제 거꾸로 여러분이 이제 훈련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 적용은 사실은 이거 거진 없어요. 이거 포럼할 내용이 없습니다. 저는 이 포럼을 하고 싶죠, 솔직히 말하면. 이게 이제 세 가지 사역의 중요한 이제 미션홈의 응답이죠. 그래서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모늘의 포럼을 하는 것이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말씀,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꼭 오늘의 말씀을 기록해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여러분 문제 사건 속에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되냐면 이걸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걸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이걸 붙잡는다 그러면 최고 응답 받는 거죠. 말씀의 계획을 말씀 통해서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문제 사건이 말씀을 통해 찾아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있습니까? 이번 주 하나님이 감난산의 축복을 누리라고 문제를 주시는 거구나. 내 영적 상태를 바꾸라고 문제를 주시는 거구나. 이제 언약만 붙잡아도 사실은 이제 응답 받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성취가 됩니다. 말씀이 성취가 돼요. 그리고 당연히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말하잖아요. 우리가 뭐 맛있는 거 먹었다 다시 말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사실은 이 은혜 받는 말씀이 육신적으로 확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희미하면요 이게 안 다가오거든요. 우리가 병 걸렸어. 그럼 맛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죠? 건강한 사람일수록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맛있다 알지. 이게 병 걸렸으면요 맛있는 냄새가 긁다 나서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죽 먹어야 되는데 무슨 뭐 맛있는 게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딱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딱 발견되어집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문제 해결하려고 말씀 붙잡으면 안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걸 갖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의 기도. 이게 사도행전 우리 1장 14절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붙잡고 모인 곳이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붙잡고 뭐였냐?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이제 오늘의 기도예요.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흑암 세력이 결박이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죠. 이게 오늘의 기도예요. 용답을 딱 받은 것을 보름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오늘의 전도가 있죠. 오늘의 전도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 상태 바뀐 만큼 이 만남의 축복이 올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 다 행위죠. 전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 그게 진짜 전도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면요 하나님이
그냥 영접, 양육 이게 아니라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줘요.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응답받은 걸 말하면 이 사람이 개인 양육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의 그 메시지 속에서 그 사람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영접상도 안 바뀐 가운데 그냥 영접만 하잖아요. 그러면 영접, 영접, 영접 이것만 일어나요. 또 나와 상관없는 영접 운동만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간증하는데 뒤집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기존 성도에서 교회 왔다. 근데 복음 몰랐어요. 내가 과거에 교회를 다녔지만 진짜 복음 모르고 이렇게 다녔다. 나도 막 영적 시달리고 자살날을 걸리고 우리 가정이 막 불화가 생기고 그런 얘기를 쭉 하잖아요. 그럼 오랫동안 교회 다녔지만 그 사람도 자살나고 싶고 가정이 막 무너지고 이혼하고 막 가정에 누가 자살나고 이런 얘기를 막 똑같이 한다. 충격 받을까 안 받을까요? 충격 받겠죠. 이런 문제 해결되고 싶겠죠. 어떻게 하면 해결될 건가 궁금하겠죠. 당신 종교생활 해서 그래. 복음을 받으면 돼. 그러면 이제 당연히 영접 운동이 일어나겠죠. 그죠? 근데 내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 이게 이제 그런 사람 못 만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과거가 부끄러워. 하나님 그런 사람 만나게 해줄까요? 만나게 해주지 않아요. 나는 과거에 열심히 살았어. 절대로 못 만납니다. 내 과거가 절대 완전히 진짜 불가능이란 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절대 불가능한 사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도 필요했지만 내가 잘했어 이런 사람은요 그런 사람 만나게 된다니까. 그러면 절대 불가능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자꾸 체험을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 별말 안 하는데 그 사람이 바뀌어요. 내가 예배 드리면서 이런 거 바뀌었는데 축복 받았다. 내가 바뀌어졌다. 그러면 나도 예배 드리면서 저렇게 바뀌어져야 돼. 이렇게 된다니까요. 계속 제가 병원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병원 암 걸렸는데 어떤 병원 가서 여러분이 치료함을 받았어. 그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까 안 할까요? 얘기하겠죠. 내가 막 간암이야. 술을 많이 먹어서 간암이야. 내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 문제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몰라. 그런데 내가 막 하나님 믿기 전에 이런 막 우리 집에 가문이 술 문화였고 이렇게 하다가 간 경화하고 간암 걸리고 이게 영적 대물림인 거 이게 사단이 쏘기는 걸 모르고 이러다가 내가 막 수술하고 이랬다. 근데 예수 믿고 완전 인생이 달라졌다. 그럼 이 사람이 자기가 똑같은 거라면 당연히 어떻게 그렇게 치유받는데 묻겠죠. 그죠? 그게 영접이에요. 그런 영접이 일어나야 돼요. 그냥 영접이 아니라 내가 영적 상태 바뀌면 그 영접 운동이 일어나요. 근데 내가 딱 만났는데 나는 간암 걸린 적이 없어. 간암 수술까지 했는데 나는 간암 걸린 적 없어. 하나님이 알고 그런 사람 붙여줄까 안 붙여줄까요? 안 붙여줘요. 감사가 없어요 그게. 나는 간암 걸린 적이 없어. 이걸 그리스도가 필요 없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래서 안 붙여줘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게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감사가 탁 들어지다. 그럼 그 사람 딱 만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만난 사람 복음 전하고 또 내가 이 간암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음식을 먹고 이런 약을 먹고 이런 운동을 하고 이런 거 영적 싸움하고 내가 이걸 이겨나가고 있고 이런 사람 수술을 한 사람에게 내가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도움이 되죠. 그게 말씀 양육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딱 듣고 내가 수술 받았는데 나도 이런 거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당신 이럴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따라오지 않는 사람이 있고 별 사람 다 있겠죠. 따라오는 사람이 제자고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 계획 양육은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양육할 수밖에 없는 정인이 되어져야 돼요. 제자도 똑같습니다. 내가 제자가 되어져야 제자를 만나게 해요. 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렇게 내가 잘못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런 게 없는데 그런 게 말이 없는데 그게 착각이겠죠. 저도 어쨌든 내가 찾아보려고 그래. 내가 이게 안 바뀌어지는 게 뭐지? 내가 그러면 제자도 받아야 되는데 그럼 내가 제자가 되지 않는 게 뭘까? 고민하고 바꾸고 영적 싸움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나중에 제자 될까 안 될까요? 제자 되겠죠. 그죠?
제자를 만나겠죠. 이게 시간표일 수도 있고 내가 아직 내 걸 못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두 개를 계속 끊임없이 바꾸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이제 해야 될 거는 30명 명단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이 30명 명단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괜히 여러분 주위에 이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제가 옛날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조금만 문제 있어요. 알고 보면 그 문제가 저한테 다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문제에 있는 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낸 거예요. 왜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야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야 여러분을 제가 케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제가 영적 의사예요. 여러분에게 맞는 영적 의사예요. 그 여러분이 의사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래야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의사 말을 안 들으면 치유함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30명 명단을 적으라는 거는 여러분이 변화되면 요중에 여러분이 꼭 치유할 사람이 있어요. 영접할 사람이 있고 양육할 사람이 있어요. 30명 명단 놓고 흑암을 꺾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뭐가 오냐면 시간표가 옵니다. 막 문제,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이게 보입니다. 내가 나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졌으니까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만남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지속적인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요.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사모늘 보름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미션홈은 결론적으로 회복되는 현장이에요. 회복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누가 회복돼야 되냐? 또 어떤 사람을 회복해야 되냐? 한 사람이 회복되고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이 가정이 회복돼요. 가정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뭐 가정에 누가, 뭐 우리 지역에 누가 다 핑계입니다. 이게 다 버려야 돼요. 내가 바뀌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안 바뀐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지역에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갖고 시대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지금 우리 교회는 정신 문제 있는 분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뭐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그 다음에 또 뭐 불안장애, 뭐 지나간 사람도 있지만은 뭐 도박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 뭐 한 몇 명 분들이 다 그런 뭐 ADHD부터 시작해서 다 그런 분들이거든요. 세상 사람들 보면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치유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지금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는 겁니다. 그죠? 요즘은 뭐 우울증 걸린 사람 100만 명이죠. 100만 명. 그죠? 어마어마합니다. 우울증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막 100만 명 정도가 지금 문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다 살리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바뀌면 결국 그런 사람 다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응답 받기를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션홈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